하나님 말씀 욥기 2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아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뭐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저 학생은 왜 혼자 앉아 있는 걸까? 누구랑 같이 왔을까?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는데? 아, 박영희 권사님? 아, 네. 아니 혼자 이렇게 어린 학생이 앉아 있어서 너무 대견해가지고 안면은 있는데 옆에 우리 강 선생님 옆에 있는데 강 선생님네 셋째는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은 보화와 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화와 금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다 좋죠.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자, 일단 오늘 배경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욥기를.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 성경책을 이제 통독을 한다고 읽다 보면 욥기 거의 민수기만큼이나 힘듭니다. 민수기는 몇 명이고 누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욥기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언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욥과 세 친구가. 그런데 비슷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5장 정도는 스토리가 있어서 좀 볼만한데 나머지 37장 정도는 거의 뭐 토론이에요. 토론. 그래서 젊었을 때 읽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해서 읽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은 성경 통독 안 해보신 분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만 어쩌나 저는 그 욥기가 별로 너무 읽기 힘들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욥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가 문학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스토리가 있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뮤지컬 또는 오페라 아니면 소설가 같은 게 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욥기 앞에 1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잘해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지금 네가 한번 해봐라. 목숨은 건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화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건가요? 맞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왜냐? 소설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소설이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작가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욥기를 볼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 꼭 이 모든 것이 팩트,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적인, 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옛날에 판소리, 소리꾼들이 와가지고 뭐 춘향가 부르면 노래 있고 스토리 있고 막 연기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사실은 진짜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 소리꾼들이 다니면서 돈 받고 이런 거 해주고 잔치 때 가수 초청하듯이 불러서 했다 그러는데 아마 이 욥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욥기는요, 우리 순서를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해서 성경의 가운데 있거든요. 왜? 나머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다 문학, 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어떤 역사서나 사실을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소설적인 요소, 작가적인 요소가 욥기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토론도 하고 가치도 있는다니까? 아니에요. 소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욥기가 언제 쓰여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족장 시대를 얘기해요. 족장 시대는 어디냐면 아브라함 시절. 그래서 아브라함 직후에 욥이 있었고 그때 이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사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아니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모세오경인데 이 정도 글을 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 욥기 중간에 보면은 28장에 지혜서라고 지혜에 관련된 시가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거는 솔로몬하고 좀 비슷한데 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잠언들이 막 수집되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솔로몬 시대의 작품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배경 자체가 아브라함 직후일 뿐만 아니라 그때쯤에 이 전체까지는 모르겠지만 뼈대 내지는 대부분은 쓰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데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엘자를 넣어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샤다이는 전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에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은 다른 본문에는 한 17번 정도 쓰여질 정도로 잘 안 쓰는 옛날 말인데 욥기에만 31번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봐라, 이렇게 고대에 쓰던 용어가 욥기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거 보니 옛날에 쓴 게 맞아라고 주장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욥기 42장에 보면은 캐시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때 쓰던 화폐 단위예요. 족장 시대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봐봐, 요즘은 우리가 안 쓰는, 우리로 치면 환 또는 양, 한 양, 두 양 할 때 그런 개념이거든요. 봐, 우리가 안 쓰는 옛날 고대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때 쓴 거야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우리 모와 함께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문제 낼게요. 미리 알려드려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가 오래전에 쓰여진 건 맞는데 성경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가 쓴 가장 기본되는 5가지 성경을 앞에다 두고요. 그 다음부터 6번째부터 쭉 나가는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가나안부터 포로기까지 이야기들이 쭉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시가서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욥기가 먼저 쓰여져 있지만 배경도 옛날이지만 시가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전에 쓰여졌을 성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거 너무 궁금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졌고 이게 소설이라면 욥이 실존 인물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욥이 진짜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진짜 있었다. 소설이라며요. 그건 아니다. 아하. 웬만해선 이계수 권사님이 맞추는데 이번엔 땡입니다. 자, 욥은 실존 인물로 봐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홍길동을 생각하면 돼요. 홍길동 저는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잖아요. 그럼 홍길동은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 도술도 부리고 막 우산국도 세우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실존 인물이에요, 홍길동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홍길동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돼요. 아닐 건데. 자,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1500년 연산군 6년에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이 뭐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냐면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니 기쁨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전하. 라고 아뢰었다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역사 기술인 조선 왕조실록에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홍길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허균의 홍길동전은 뭐냐? 진짜 있었던 도둑 홍길동의 사실 실존 인물을 근거로 하여 재미있게 소설을 만든 거예요.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욥은요 실존 인물로 봐요. 왜냐하면은 신약에 보면 욥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엘리야, 욥 동일하게 봐요. 만일 우리는 뭐 신앙인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잖아요. 실존 인물이 아니었으면 신약에서 욥을 실존 인물로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욥기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 당시 옛날 상황들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이야기, 제가 욥기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로서의 상식입니다. 첫 번째, 욥기는 역사서 이런 게 아니라 문학 작품, 서사, 시다. 두 번째,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란다. 세 번째, 욥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것이 욥기다라는 겁니다. 자, 욥에 대한 일단 줄거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큰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더라. 이게 큰 줄거리예요. 그리고 제가 욥기를 간단하게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욥기를 읽는 법,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1장 이전, 욥이 고난당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는 욥이 막 혼자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정독을 하세요. 정독. 그 다음 목사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4장부터는 대충 읽으세요. 왜냐하면은 4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 엘리바스, 빌답,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하면서 권면을 해요. 내용이 뭐냐? 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치지 않는다고. 욥, 잘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며 욥이 아니야,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욥이 대답을 하는데 그 얘기를 4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좀 읽다가 넘어가자. 14장까지 싸우네 생각하시고 스쳐 넘어가세요. 물론 우리 목사님이 4장부터 14장까지는 읽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15장부터 21장까지 또 그래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속 그래요. 지겨워요 진짜. 목사가 성경 읽으면서 지겹다는 얘기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왜냐면은요 이게 그냥 어떤 성경의 역사적 뭐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가지고 판소리 하듯이 연극하듯이 낭송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음악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연기적인 것도 있었을 거니까 책으로 읽는 것처럼 지루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논쟁이 끝나요. 그래서 4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번 논쟁하고 그 다음에 또 논쟁하는구나. 그래서 엘리바스 이야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얘기하면 또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욥이 얘기하고 이게 1차전. 2차전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게 2차전이에요. 그리고 3차전이 또 있어요. 22장부터 27장까지는 소발은 아마 이때 얘기할 거리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바스하고 빌다시 또 욥을 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를 빨리
빨리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1장부터 한 3장까지 읽으시고 4장부터 27장까지는 싸우네 하고서 살짝 넘어가시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8장에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그 세 사람들과의 논쟁이 종결이 돼요, 거의. 그러다가 갑자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면서 욥이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연극 같은 거 할 때 빛이 쫙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깜깜해지면서 한 사람 주인공이 막 독백을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욥의 독백은 얼마 안 되니까 읽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 시험 들겠다, 그래서 아예 못 읽겠다 하시는 분은 또 살짝 넘어가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누구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 동네 사람인 것 같은데 새 친구와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욥에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형님들,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좀 할 말이 있어서 해야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형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제가 끼지 않았는데요. 실제 그래요. 형님까지는 안 나와도 제가 연소하여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하면서 한 얘기가 욥 보고는 이래요. 욥 형님, 잘났다고 의롭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리고 그 세 형님들, 아니 얘기해가지고 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도 못하고 할 말도 없으면서 괜히 잔소리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하면서 중간에 심판처럼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게 37장까지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욥기를 그냥 한 1시간 또는 한 30분 만에 훑어보고 싶다 그러면 4장부터 37장까지는 싸우네 하고 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등장하시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야, 내가 그런 것도 모르니? 내가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아? 욥이 막 얘기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얘기를 쭉 하세요. 그리고서는 엘리후와 이 세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걔네들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욥이 2배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아이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의롭다고 교만했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교만에 대한 고백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쫙 읽으면 욥기가 사실은 완성이 돼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욥기를 분석할 때 전반부와 후반부에 중요한 스토리가 있고 가운데에 그와 관련하여 토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욥기를 간단하게 보시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냐?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욥기가 소설이고 또 실존 인물이고 막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한테 막 이말저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욥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고 욥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걸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욥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욥이 주인공인데다가 욥이 하는 얘기 중에서 아주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도 우리가 욥의 심정에 대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일 만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느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복음성의 가사로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욥이 한 얘기는 우리가 내 마음이 이 욥의 마음이 되어 묵상하기도 하고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욥처럼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한 얘기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친구들이 했던 말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은 욥에게 충고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들이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나쁜 얘기, 잘못된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편적으로 다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어. 정신 차리거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 지금 벌 준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그거 갖고 정신 차리고 그래야지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말은 맞잖아요. 다만 욥의 상황하고 안 맞을 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좀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김정태 장로님 아들 동찬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동찬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할머니 따라온 저 학생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승우야! 승우가 위에 있어요. 단기 선교 갔다가 지금 도착해서 2층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승우야, 승우 네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 시험 공부를 이제 기말고사를 쳐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전날 밤에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러 갔네. 근데 갔는데 현기증이 핑 돌고 속은 아프고 시험을 제대로 못 치겠어.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다 쳐. 너무 격하게 끄떡끄떡 하는데요. 자, 그런데 교수님이 부르는 거야. 불러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승우야, 내가 너를 잘못 본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러는데 이게 성적이 이게 뭐니?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시험 기간이면 시험도 열심히 공부 준비하고 해야지. 이게 뭐야? 실망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쳐.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욥이 친구들의 말은 맞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도 맞잖아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복습도 하고 시험 때는 열심히 하는 말은 맞는데 욥이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억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건 헛발한 거니까 헛방이니까 아니야 라고 제쳐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욥기의 내용들을 다 인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거 엘리바스가 한 말이잖아. 이거는 엘리바스가 헛발질한 거야 하면서 살짝 배제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들은 다 맞아요. 다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빌닷의 말이, 소발의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내지는 권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관점이에요. 소설이고 친구들이 헛발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욥기로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잠이 오고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누군가에는 생명력 있는 말씀 돼서 가슴을 때린다는 것. 특수한 상황. 그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22장 24절부터 26절은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고예요. 이 충고는 욥에게는 해당될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왜? 맞는 이야기들을 한 거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자, 말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빌이 뭘까요? 오빌의 금. 오빌은요, 그때부터 한 솔로몬 시대까지 최소한 유명했던 금의 산지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관한 이 역사서들을 보면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왔다. 뭐 3,000달란트를 금을 가지고 오고 하면서 오빌의 금이라고 아주 그냥 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천하면 뭐예요? 주생산하는 게 포도, 자두, 호두 뭐 이런 것들이 뭐 전국 1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오빌은 오빌하면 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보화와 금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티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빌의 돌을 계곡에 그냥 있는 가치없는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비슷하기는 해요. 자, 이럴 때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내지는 원어를 보게 되는데, 공동 번역 읽어봅니다. 금을 땅에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을 냇가의 돌틈에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얘기해요.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 던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화와 금을 그냥 별로 가치 없는 걸로 여기라 수준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없는 거니까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얘기 들었잖아요. 포기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서 내가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떡이라 그러면 우리가 끄떡끄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먹어야 되고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 뭐 떡쯤이야 뭐 그냥 베풀고 그냥 포기할 수 있지. 그런데 보화와 금은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엘리바스가 욥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을 먼저 좀 해볼게요. 금이나 이런 거를 던져버려라라고 내다버려라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재물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을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네가 우선하고 그래야지. 너 금 같은 거 좋아하고 돈 많아가지고 그런 거 했잖아. 야, 다 필요 없으니까 내다 버려. 하나님이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앞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욥기 22장 그 앞에 나오는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욥한테 얘기하냐면은 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3절에 얘기하면 네가 지금 엄한 데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너 부자였잖아. 부자여서 금하고 보화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려고 그거 다 뺏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티끌처럼 여기고 돌같이 여기고 다 갖다 내버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도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버리고 서랍 안에 숨겨놓은 금반지 다 버리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엘리바스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너 하나님이 중요해? 네 금반지가 중요해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하겠지만 엘리바스는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금붙이 보화를 먼지처럼 티끌처럼 돌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바스가 설명하기를 김세웅 목사처럼 설명을 해요. 왜냐?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 그리하면이에요. 네가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덩이처럼 여기면, 그리하여 네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 그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네가 내다버린 보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 그 물질,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내려놓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손을 떠나가서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내어놓았던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인가 동시에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화와 금 대신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 얘기가 이어지냐면은 27절부터 28절까지는 네가 보화와 금을 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겁니다.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황금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하고 이른바 딜, 거래를 거는 거예요. 서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귀하게 여기던 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무언가 하겠습니다 라고 주고받는 것을 서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서원을 갚았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하고 중요하고 힘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나는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서원했던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28절에서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살까 팔까 결정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이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길이 밝고 장밋빛 카페트가 쫙 깔린 형통한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네가 소중하게 여겼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시편 84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살래 아니면 다른 곳에서 1000일을 살래. 다윗은 첫날의 즐거움보다 하루의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 그냥 문지기로서 떼약볕 밑에서 하나님 전 앞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선택할 수 있을 때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와 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안 이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니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그 이야기보다 다니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궁에 뽑혀 들어가서 수습 신하로서의 기간을 지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은요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 주변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뭘 생각했냐면은 얘네들 가만 놔두면 또 힘길러서 반란 일으키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뒤죽박죽 섞어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갖다 보내고 여기 살던 사람 저기로 보내고, 그래서 민족 통합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각 나라 각 민족의 유능한 사람들을 왕궁으로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의 충실한 신하가 되게끔 조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뽑혀 들어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국민으로서 바벨론의 아주 유능한 신하로서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궁전에 딱 들어갔더니 왕의 진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설명에 의하면 왕에게 들어가는 이러한 음식은 신 앞에서 신성화된 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먹는 것처럼 이때 이들은 아마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 왕에게로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부터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다 먹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한 겁니다. 나는 먹지 않겠다. 포도주 흥청망청 나는 마시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대단한 선택입니다. 왜?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관리하는 이 환관장부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음식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합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출세하는 게 중요하지. 게다가 이때 나이가 소년 다니엘이라 치면 우리로 치면 한 대충 15살이라고 또는 18살이라고 하면은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이유로 진미, 눈앞에 보이는 그 진미와 맛있고 달콤한 포도주 안 먹겠다? 저는 대단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과 보화를 내버리는 것만큼 이때 소년 다니엘에게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즐거움과 함께 자기의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다니엘은 더 혈색이 좋고 빛이 났으며 왕이 보자마자 다니엘 보고 찜합니다. 좋네 총명해 보여, 좋아 보여.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말라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농사지어서 창고에 들여보내고 네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인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봐. 네가 그렇게 11조 드렸을 때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 네가 농사를 지으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얘기가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메뚜기를 금하겠다.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뭡니까? 메뚜기 때 한번 오면은 싸그리 날아갑니다.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포도 농사하시고 농사 짓는 분들, 과일 농사 짓는 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죠? 한참 잘 키워가지고 이제 당도 높아지기 위하여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후루룩 흘러버리면 그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소산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서 이방인들이 좋네, 복받았네, 자랑한다,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의 10분의 1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졌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뭐 먹고 뭐 입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좀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입고 뭐 먹고 등등등 다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더 얻는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늘상 쓰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 번 나오는 내용은 있구나입니다. 두 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이거는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진리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화, 금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올해 표모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저축하고 그래도 복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그 집안 서랍에 잘 모셔놓은 지금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돌반지 밖에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한 그 모든 것보다 분명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가지고 계신 떡을 물 위로 던져버리십시오.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꺼름직하지만 가지고 계신 보화와 금도 내다 버리십시오. 왜 안 해요? 제가 오늘 설교 실컷 얘기했는데 다시 가지고 계신 보화와 금도 내버리십시오. 시작. 이왕 버리실 때 저희 집 문 앞에다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